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지난 설교 듣고 충성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충성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헌금, 헌신, 봉사. 이 다 충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땅에 것이 섞인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 영광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에 속하죠. 이런 것이 섞이는 거라면 그것이 충성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충성을 얘기할 때 모두 다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그 터 위에서,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충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가지고 태어나서 화장터에 갈 때까지 그것과 함께 있다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혹이 있는데 그거 떼버리지 않은 이상 뭐 이쁘게 보이려고 해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건 따라다닙니다.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거기에 지배를 받냐 아니면 그걸 부인하고 사냐,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충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모든 것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해야지 하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부분이 자꾸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그 현장에서도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는 많은 부분에 이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주로 차지하게 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부분 안에 이 땅에 이런 부분들이 섞이게 되면서 동기가 불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내 이생의 사랑이라든지 들어갔다면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몰라줬을 때 상처받고, 이게 열매라면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노자가 들어오고 섭섭함이 생기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당짓고 더 나가서 뭐 교회를 갈라놓고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하게 나타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고 드리고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은 별 교회에 이익도 많이 주지 않지만은 해도 안 끼칩니다. 근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 헌신, 소위 충성을 한 사람들, 교회에 큰 이익을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큰 피해를 줍니다. 당짓고 교회 가르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일 유익을 주는 사람, 동시에 또 피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네, 목회자죠, 목회자. 내가 할 때 본인도 몰랐지만은 목회를 시작하면 고생하면서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여기에 잡질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충성을 어디로 기반을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등등, 이런 부분이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예수님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지,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글쎄, 의도적으로 할 때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틀을 제대로 닦으면은 설에 처음에 신앙 자체가 나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산다 하는 이 신앙관이 아예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해도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살게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때를 위해서. 그러면은 하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만큼 충성을 하는지 기준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금년 좀 나았다. 그 나아진 부분이 어느 만큼인지 누구를 위해서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이 충성 부분에 대해서 향상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습관적으로 그냥 이 정도 해도 괜찮지 하고 살았던 것, 예를 들자면 저는 지난주 설교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제는 낚시를 적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뭐 낚시 다니고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뭐 맨날 다니는 거 다니고. 근데 충성에 있어서 내 기준을 높여서 보니까 차수를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 올 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사는데 그 사는 현재의 이 충성을 좀 더 높이자. 그때 받을 상급과 관계없는 것에 내가 너무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내 육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현재. 이런 부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을 위해서. 특히는 시간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진 뭔가가 계속 줄어들면은 불안합니다. 저축 이민표를 한 100만 있는 사람이 이제는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요. 1년 지나니까 90몇만으로 80몇만으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모아놓은 돈이 10만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11만이네. 조금씩 올라가도 하여튼 일단 올라간다 거예요. 올라가 봤자 100만인 사람이 지금 줄어드는 그 양에 비하면은 많이 적죠. 그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받은 수명, 이것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 충관이 줄어들면은 불안해하면서 우리 생명이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산 삶이 앞으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산 것이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가 늦게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부분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은 했는데 정말 예수님 만날 때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부분들, 그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채워야죠. 여기서. 그런데 남은 시간이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정말 알차게 채워넣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그때 받을 상급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나머지 시간 정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된 시간으로 드려야 돼요. 특히는 젊었을 때는 새끼 달랬지, 이 생존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뭐 눈코 뜰 새 없었고 한짝으로 쌍발해야지, 뭐 장사해야지. 주된 시간을 그때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생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황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때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쓰는데, 시간에 있어서 잔 시간 이래 하지 말고 주된 황금 시간을, 황금이 때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근데 사실 젊었을 때, 요 때가 내 일생에 있어서 이게 황금 때잖아요. 기억력도 좋고 건강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그때인데, 황혼기에 들어서서의 이 시간은 내 일생에 의하면은 이거 쓰고 나머지예요 지금.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젊었을 때는 물론 정력이나 힘이나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낫겠지만은 그런데도 설이 없잖아요. 성숙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이 또 황금 기간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충성 생각하고 내 일생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 이 기간을 내 어느 만큼 정말 주님께 귀한 것을 들여서 그때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시간, 그런 부분들을 빼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24시간인데 매일이 24시간에서 정말 귀하게요 시간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것이 충성이다. 충성. 내 뭐 한다고 왜 못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정말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부인해야 할 건 무엇인지,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하고 얘기하기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부인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좀 연락해서 만나서 어찌 하든지 예수 기다리게 하고 깨우고, 그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네, 이제 뭐 수주다 하고 뭐 자연스럽게 뭐 그때를 살면 되지 뭐. 요건 편하게 살죠. 편하죠. 그런데 굳이 사람 찾아서 밥 먹이고 뭐 얘기하고,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본래 만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부인하고 그래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하여튼 그 싫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에는. 그런데 요 24시간 그런 부분으로 보내고 어제는 힘들었지만은 이스라엘 생각해보면 이 보람이 있다. 화장터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싫어하지만 했던 부분들이 언젠간 화장터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보면은 보람이 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시아강할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난 설교하고 저는 정말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삶에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더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본인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다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충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만 이해하지 마시고 또 빛나는 어떤 충성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때 모든 죄를 다 맡길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 땅에서 뽑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10거리 권세를 차지해라. 주인이 모든 죄를 다 맡기겠다. 주님, 이 충성에 있어서 지금이 내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됐다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그 충성과 관계없는 많은 풀들을 우리가 다 허미질 해버리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빛나는, 또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무 위로받는 충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